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그 결과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이라고 하는 말, 가득 찼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많다라는 말도 너무나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고 또 많이.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전라도가 고향인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야말로 허벌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충청도는 세고 세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푸지게 담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시몬은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하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복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물에 가득 차게 된 물고기들처럼 여러분이 끌어올리고자 하는 복,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이삭에 대해 알고 계시죠? 이삭,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삭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먼저 헤브론에 거주하던 이삭이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에 나갔습니다.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점점 재산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아주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의 질투와 다툼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물이 마르지 않고 재산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요, 조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몬이 받은 복은 이삭처럼 엄청난 복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오늘 시몬이 받은 복은 자신의 그물만을 찢어지도록 채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손짓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본래 고개를 위아래로 막 끄덕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엄청난 일을 경험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경험했을 때 어떻습니까? 입이 하고 벌어지지만 말이 안 나오는 경험을 해본 적 있잖아요. 자, 이처럼 감히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손이 그물에 같이 있으니까, 손을 잡고 그물을 잡고 있으니까 입은 놀래서 말은 안 나오고, 손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막 휘어 저으면서 동료들을 부른 겁니다. 두 척의 배가 가득할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히 채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시몬이 다른 이들과 나누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배를 채웠다라는 우리말이요, 고기 잡는 배를 고기로 채웠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배를 채웠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과수원 트럭에 과일 배를 채웠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오늘 내가 배 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남이 배에 고른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볼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인색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웃과
나누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일까요? 복을 받고 나눴다? 이것으로 말씀이 맞춰지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말씀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아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인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해서 단번에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시몬이요 부자가 되었다고요. 인생에 대박이 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시몬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에 엎드린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깨뜨리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갑자기요 엎드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떨어지듯 무릎을 딱 꿇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요 무엇인가 수직으로 뭐가 떨어지듯이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시몬이 엄청난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요 예수님 앞에 쓰러지듯이 갑자기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르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시몬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렸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몬에게 예수님은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훌륭한 선생님, 그 정도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요 엎드려졌어요. 시몬에게 예수님은 내가 무릎을 꿇고 섬겨야 될 주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당나라의 고승이었던 임제라는 선사가 있었는데요,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무엇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님의 큰 뜻이냐는 거예요. 그 순간 철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고승이 젊은이의 뺨을 한 대 후려 갈겼어요. 젊은이가 저만치 떨어져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젊은이가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그 고승을 노려봤습니다. 아니 스님, 갑자기 왜 때리는 겁니까? 그때 곁에 있던 다른 승려들이 뺨을 맞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큰 스님이 말이야 자네에게 큰 가르침을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무슨 큰 가르침입니까?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 젊은이가 뺨을 맞은 순간 온갖 잡생각이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이 양반이 날 왜 때리지?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그 생각이 다 정지가 됐잖아요. 온갖 생각이 탁 멈춘 그 생각, 그 자리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높은 경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엎드려져서 예수님을요,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몬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어부 시몬이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요, 얼마나 많은 한계를 경험하셨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걸 더 붙들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세상에 조언을 해주는 그 어떤 사람을 의지했나요? 그런데 우리의 수없이 다가오는 한계와 절망의 시간이 바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붙드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우리 교회 찾으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또 주님을 찾기로 결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요, 선생이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더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시몬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을까요? 8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몬이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나갈 때 막연하나마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잖아요. 상상 외의 결과에 그 결과가 아니라 이 결과를 있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은 오늘 나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과 함께 있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시몬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여러분이 잡는다면요, 아마도 당장 휴대폰 꺼내가지고요, 사진부터 찍고 인스타 올리고요, 유튜브 올리고요, 카톡에 올리고요, 그러면서 저 같으면요 명함을 하나 팔 것 같아요. 갈릴리 수산 전영수 대표. 그러면서 예수님 어느 포인트가 좋아요? 찍어만 주세요. 제가요 그냥 막 다 그냥 갈릴리 호수 씨를 말려버리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이 더 이상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자기보다 전혀 다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가 보였냐면 자신의 한계, 즉 죄가 보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았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 아니잖아요. 도망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세요.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 떠나가세요. 이렇게 애원을 한 겁니다.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부자가 됐다? 라고 좋아해야 될 시몬이 갑자기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삶의 역설, 패러독스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토록 잡기를 원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거나 많이 잡힌 거나 아무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깊은 곳으로 나아갈 곳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깊은 곳은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던 절망의 자리들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시몬처럼요. 그리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얻은 것이 정말 많았던 그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셨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나에게 주시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물에 잡힌 것이 없거나 잡힌 것이 많을 때에도 그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간 것은 시몬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심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다만 시몬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요, 오늘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역설과 반전의 반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넘치는 복 앞에서 오히려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릎 앞에 엎드려져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주십니다. 자기 앞에 죄인이라면서 엎드린 시몬에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렇게 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제자 베드로가 된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잘 아시죠? 그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이런저런 이유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버려지자 건짐을 받습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이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또 왕궁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하는 순간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디안의 목자로 추락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들을 위해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과거 모세가 그렇게 원하던 게 아니었어요. 저 히브리인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살인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 가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요 못 갑니다. 버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하겠다고 할 때는 도망치게 하셨고, 모세가 못하겠다고 할 때는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절망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명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란 겁니다. 이제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 즉 생명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동안의 시몬의 사명이요, 뭐였습니까? 내가 평생 목숨을 걸고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요,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사명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됐어요. 진짜 사명을 받으니까 나의 사명을 내려놓게 됐어요. 내 경험을 넘어서, 주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넘어서 진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게 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진짜 사명을 깨닫자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죽도록 붙잡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것을 잡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위해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는 지금 무엇이 실려 있나요? 어떤 분의 배에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텅 빈 그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의 고통, 재정의 위기,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반대로 어떤 분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배 안에 많은 것을 건지신 분도 계시겠죠. 풍요로운 그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통로로 많은 것을 끌어오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물 안에 고기가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텅 빈 그물 앞에서도, 찢어질 듯 가득 찬 그물 앞에서도 그 배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깊은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박위 형제, 하루아침에 전신마비라는 끔찍하고 텅 빈 인생의 그물을 맞이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평생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풍요를 맞이했습니다. 상황은 정반대였지만요, 두 사람 모두 그 절대적인 한계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렸을 때 주님은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일으켜주셨어요. 세상에 나아가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꽉 쥐고 있던 세상의 그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풍요를 더 큰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